오늘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베드로 후서는 이미 공부한 베드로 전서처럼 고난받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소망의 편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고난이란 차원에 있어서 아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다루는 고난이 주로 외부에서 오는 환난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박해다라고 본다면,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는 고난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환난, 여기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교회가 혼란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내부적인 문제들보다도 외부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두고 볼 때 기독교의 환난은 외부적인 박해 때보다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을 어지럽힐 때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도 바로 그러한 견지에서 기록된 편지를 할 수 있는데, 교회의 바탕과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를 들어가면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배웠지만, 실제로 신앙의 박해가 일어났던 외부적인 그러한 환난에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고통이 있었지만 사실은 교회가 오히려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 비슷한 경험을 제가 근간에 2년 전에 경험을 했었는데, 우리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진 났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다 놀랬죠. 토요일날 지진 났으니까. 제가 그래서 걱정하기를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일날 많이 와서 오히려 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한 것을 보면서, 외부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9.11 사태 났을 때 그때 정말 전 미국의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부적인 환난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외부적인 환난은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해서 그 외부적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부적인 환난이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환난.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외부적인 어떠한 교회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더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위태해질 때 가장 큰 위태로움은 뭐냐면 말씀을 혼란시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혼란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침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꾸 말씀이 분열되고 또한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교회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옛날 교회나 지금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은 채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에 지금 봉착한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뭘 합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다른 방법으로 얘기함을 통해서 교회가 그동안 추구했던 영적인 그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가르침이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고 굉장히 신념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보세요. 여러분 구원파들 보면 얼마나 신념이 강한지 몰라요. 은혜의 기쁨이 있다고 말하면서 한 번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하면 잘못된 것이고, 또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저절로 은혜로 이르게 한다,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단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10개 중에서 한 개를 더해서 그 한 개가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10개 중에서 5개만 가르침으로 인해서 나머지 5개를 잃어버리게 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메시지를 더하는 것이고, 구원파인 경우는 메시지를 빼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칠레에 구원파가 참 많습니다. 또 구원파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실적으로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 교사를 용납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 것인가를 오늘 1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보배로운 믿음인가?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로운 믿음은 너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 결심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당신의 의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만남이 없는 다음에는 사실 믿음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목사로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옆에 사람 끌려왔다가 주일날 자리만 지키고 갈 뿐이지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형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도록 고백하게 하셔야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칠레도 마찬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 영주권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냥 그 교회하고 어떤 계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교사라든지 성가대 지휘자 그걸 맺어가지고 그런 것으로서 영주권 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영주권만 받고 나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믿음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야지 믿음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에 감사해서 회개를 했을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었는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그 크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음이 시작했는가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첫 번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칠레영락교회 그러면 다른 것이 먼저 생각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피가 섞여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바로 그 길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믿음을 받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차단시키는 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혼란시키는 겁니다. 무엇이 말씀인지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신앙생활 못하게 되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될 때 가장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에 감동이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해결될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단이 우리 마음을 딱 막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차단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말씀의 길들, 주님과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의 문이 열리고 길이 뚫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할 것이 뭐냐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시사 말씀의 길을 열리게 하시고 매 순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생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말씀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은 그냥 그가 회당에 갔을 때 귀동냥으로 들었던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그의 가정에서 배웠던 그 말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여러분 말씀을 잘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처음 시작했을 땐 어떻게 보면 어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귀가 막힌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귀가 뚫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도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많을지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수를 알므로 시작된 그 놀라운 능력들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보배로운 약속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욕을 피하는 삶, 세상의 정욕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말할 때 구원파가 말하는 것 중에서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응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씨앗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 씨앗이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신성한 성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신성한 성품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그 공격들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당시에 그 헬라 사상이 있었어요. 이 헬라 사상이 있어요. 그 헬라 사상에 어떠한 그 신성한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내면에 본래부터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개발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뭐 신적인 요소들도 있고 윤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들을 때도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심어놨으니까 잘 개발하기만 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사상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의 의와 생각과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만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전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이 뒤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한 성품에 관한 얘기를 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 보혈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상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성한 성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화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죄의 존재인지. 우리 옛날 분들은 벌레 같은 자기가 자기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 벌레보다 못한 그런 자기 존재로서의 그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면 거기에부터 뭐가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성품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앙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거룩한 성품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나하나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못하고요, 크게 앞과 뒤만 얘기하겠습니다. 보니까 뭐를 얘기해요? 신성한 성품이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디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더라.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더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믿음,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되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품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의 마음이 임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도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정리된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했어요. 더욱더 힘쓰라라고 말하고 굳게 하라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들은 맹인과 같은 삶이다. 말씀을 알았으면 순종을 해야지. 그것을 더욱더 힘써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그분 통해서 들었는데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유람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기쁘고 서로 즐거운 거로 끝나고 너나 나나 좋은 거로 끝나는 것이 뭐예요? 유람선이지만, 항공모함은 뭡니까? 힘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러한 것이 항공모함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유람선처럼 여기면 소망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각자의 자리 안에서 영적으로 이겨내고 싸우고 성령으로 싸우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더라도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지 말고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뭐요?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실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하죠.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참된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드린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을 슬픔 속에 지내거나 죄 속에 거하거나 불신앙 속에 거하게 되면 그것은 삶의 제사를 실패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성령님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유람선 타시는 칠령락교에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성령으로 뜨겁게 세상과 싸워 이기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높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군사로 사십시오. 군사로 사시는 오늘 하루, 또한 오늘 하루를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로 여러분의 삶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루를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주님에게 드리십시오.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에 드리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의 삶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영적으로 견고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신성한 성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